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느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없어서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야레 칸나카와얄라레 칸날라스야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카얄라레 칸날라스야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카얄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라와얄리야라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리야라바얄리야라바사 아나실라레 칸나카얄라레 칸나카와얄리야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리야라바사
하나실라레 켄나 카이알라레 켄나 야케 토르드라리 열어봤어 하나실라레 켄나 카와이알라레 켄나 카이알라리 열어봤어 하나스르르르레 켄나 야케 토르드라리 열어바야리 열어봤어 하나스르르르레 켄나 야케 토르드라리 열어바야리 열어봤어 하나카 토르드라레 켄나 야케 티르드라레 켄나 카와이야리 열어바호 하나카 티르드라레 켄나 야케 토와야리 열어봤어 하나실라레 켄나 카이알라레 켄나 카와이알라레 켄나 줄라레 켄나 라시 열어바야리 열어봤어 라스르르르레 켄나 하나카 티르드라레 켄나 카와이알라레 켄나 라시 열어바호 하나스르르르레 켄나 야케 티르드라레 켄나 이렇게 토와야리 열어바호 하나이케 티르드라레 켄나 야케 토와야리 열어봤어 하나스르르르레 켄나 카이알라레 켄나 카와야리 열어봤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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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레 켄나 카이알라레 켄나 라시 열어바야리 열어봤어 하나스르르르레 켄나 야케 토르드라레 켄나 이케 티르드라레 열어바호 하나카 토르드라레 켄나 야케 티르드라레 켄나 라시 열어바호 하나스르르르레 켄나 야케 토르드라레 켄나 이케 티르드라레 열어바호 하나카 토르드라레 켄나 라시 열어바야리 열어봤어 하나스르르르레 켄나 야케 티르드라레 켄나 카와야리 열어봤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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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월라레 캔나 카와 열라레 캔나 카 열라레 캔나 카위 열리열라바사 아나실라레 캔나 카와 열라레 캔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와 열리열라바사 라시야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 열리열라바사 라시야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 열라레 캔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라시야르바 열리열라바사 라레 캔나 카와 열리열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열라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케 토알라레 칸나 라시야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티울라레 칸나 카와열리야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열라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야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라시야라바 열리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야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나 라시야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열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열라바 열리열바사 아나실라레 캔나 카열라레 캔나 여와 열리열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나 라시열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나 카와열리열바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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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올라시아레 칸나 카와열리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열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라시아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위열라레 칸나 라시아라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나리케 타위열리열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라시아라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카위열리열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라시아라바 열리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티르드레 열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라시아라바 열리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칸나 카위열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라시아라바 열리열바스르드레 열바 열리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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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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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 카와열리열바 스르르레 칸나 카와열리열바사.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그 전반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산다면 이 자리에 모여서 꼭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종교적 혁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더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지만 사람을 보라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돕는다라고 돕지만,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금식도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선이란 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가장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전반부,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점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와 이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될 터인데 왜 못 사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뭐에 걸려 넘어지느냐?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는지를 세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못 걷고 있는 것 아니냐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 왜 날마다 그렇게 묶여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재물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 재물에 묶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재물을 따라가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과정들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재물에 걸려 넘어지는데 재물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나 돈을 대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1원칙,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너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쌓아두어야 할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냐? 왜 너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라라고 하시냐?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 안전을 그 돈이 보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도 돈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요, 배우자가 없어도 돈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쌓는 것에 주력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이 결코 내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쌓아놔봐야 어떻게 된대요? 거기에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하게 되어 결국은 못 쓴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오히려 더 도둑을 부른다 말합니다. 그거 없으면 괜찮을 텐데 재물 때문에 도둑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밖에서만 들어오나요? 안에서는 도둑이 안 생깁니까? 안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나요? 보면 가족들도 도적이나 마찬가지죠. 네. 어떤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게를 했는데 정말 돈을 셀 수 없이 많이 벌었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돈을 세지도 못했대요. 집에다가 쌓아뒀는데 큰아들이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없어져도 몰랐대요. 왜? 애초에 안 세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은 마에게까지 손을 대고 아들만 망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망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돈을 착실하게 예금합니다. 어디 돈을 그렇게 집에다 쌓아둡니까? 통장에다 넣어놔야죠. 그러시겠죠. 맞죠. 그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본성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부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돈을 쌓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이죠.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물질이 결국 나를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서 비 오면 그 가방으로 비를 막는데,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비 오면 뭐 해요? 내 옷으로 그 가방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 맞아주고 가방 대신에. 내가 소유하는 것 같지만 소유가 나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점점 더 묶이게 되죠. 기껏 자유하기 위하여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돈에 묶여서 더 자유롭지 못한 삶을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세상적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원칙,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는 것, 너를 위하여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은 알아듣겠어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렇죠. 도둑이 들 일도 없고 썩을 일도 없고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로 환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건 주님께서 여러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관계를 쌓는 데에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로 환전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여러 번 봐도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죠. 거기 나오는 사람을 왜 지혜롭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은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잘리게 생겼어요. 이제 주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자를 거라라고 하는 낌새를 채고 별짓을 다 합니다. 주인이 받아야 할 부채를 마음대로 탕감해 주죠. 불러서 야, 이 사람은 돈 10억 빌렸는데 5억 써주고, 저 사람은 돈 1억 빌렸는데 8천만 원 써주고, 그런 식으로 거짓 계약서를 씁니다. 네, 성경에는 기름이랑 쌀이랑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공금 횡령하다가 목이 잘리게 생겼는데 다시 또 배임의 횡령에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수 있으며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돈을 제대로 쓰면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제대로 다루면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재물로 대하고 재물을 재물답게 쓸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적어도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 돈도 아닌데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본질을 제대로 알고 썼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재물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를 위하여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이제 잘리게 되면 월급도 못 받게 될 터인데 내가 이 빛을 탕감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 횡령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걸 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회사에서 돈 횡령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시면 큰일 나요. 적절한 예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11조를 그날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11조를 가지고 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보호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신원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려고 가져갔던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 빈손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오늘 가장 큰 헌금을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재물을 가진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죠. 쌓는 것보다 나가는 게 항상 더 많으니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감리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정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하는지, 예배 순서 누가 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려고 목사님들이랑 몇 주 전에 모였습니다. 일정 가운데에 따가이따이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인트라무로스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진상 식당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공항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좀 샌딩동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안건을 다루는데
이제 이 일정이 4박 5일 일정인데 그 기간 가운데에 우리 지방 교회들이 감리사님들 식사 대접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 거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언제 하겠다, 어느 교회가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번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에서 식사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겠다라고 했죠. 안 그래도 진상에 와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대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때 대접하겠다라고 했죠. 그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그렇게 됐다고. 아니 왜 맨날 상의도 안 하고 이야기하냐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면 뭐 내 용돈 모아놓은 걸로 하려고 했지 뭐. 그래서 다행히 뭐 교회 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무튼 식사 대접을 했는데 드시고 나서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필리핀 4박 5일 일정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곳이라고 그날에도 그러시고, 그 다음날 제가 또 이제 공항 샌딩 때문에 또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 다음날 또 그러시고 진짜 너무 맛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돈 썼지 제 돈 쓴 건 아니지만 뭐 제 용돈으로 했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더라고요. 재물을 재물답게 대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매달고 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물질로 다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물질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핸드폰을 망치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급하다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내가 효도하겠다. 몇백만 원짜리 수의를 해 입혀드리면 그게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을 물질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재물을 재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재물의 본성을 재물의 본성대로 쓸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를 위하여 자꾸 쌓기만 하고 자기만 위해서 쌓나요? 아니면 자자손손을 위하여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지구는요, 지금 200억 명이 살고 먹고 살만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생산되어지는 물자로 200억 명이 먹고도 남는데, 근데 80억 명도 못 먹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17억 명 이상은 하루에 1,000원을 가지고 살기도 어렵다라고 말해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주님께서 왜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결국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앞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생겨난 게 공산주의죠. 칼 막스가 자본론을 그냥 썼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때문에 생긴 그 모순을 해결하겠다라고 쓴 책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후기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죠. 자본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돈이 질서를 만들고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자본주의이죠.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에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제 경쟁을 벌이며 엄청난 피를 흘렸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 세계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감도 안 잡혀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화폐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개념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캐롤라이나 제도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필리핀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이렇게 좀만 가면 있거든요. 근데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은 화폐 단위가 돌이래요. 돌, 맷돌 같은 거야. 지름 막 한 30cm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막 한 1m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돌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큰 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 큰 돌을 그 집에다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집에 가서 돌에다가 표시를 해둬요. 이 돌 가운데 요만큼은 내 거라고. 그렇게 표시해놓고 또 나중에 이제 결산이 되면 또 지워주고 다시 사고 지우고,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요.
그 돌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그 섬에서 그 돌이 안 나온대요. 한 600km 떨어진 펠로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만들어 와야 돼요. 돌을 가져다가 돈을 만들어 오는 거죠. 옮겨야 되니까 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옮기기도 하고 큰 돌을 가지고 오는데, 어느 날 그 동네 가장 부자가 진짜 큰 돌을 거기에 가져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는 날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는가 보려고 이제 다 바닷가로 나갔어요.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들어오다가 그 돈이 빠져버렸어요.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주민 전체가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이 제일 부자래요.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습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현금을 많이 결하지만 한국 생각해 보시면 실물 돈을 들고 다닐 일이 요즘 별로 있나요? 돈 낼라 그러면 돈 내지 말라 그래요. 한국 가끔 가서 돈 낼라 그러면 카드 없냐 그러고. 네. 그냥 계좌에 숫자로 존재해요. 돈이 계좌에 숫자로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고 말하는. 네. 나는 보지도 못한 채 숫자가 쑥 들어왔다가 숫자가 쑥 빠져나가는, 예,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다 돈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돈은 그 자체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 묶인다라고 하면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냥 개념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돈에 묶이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재물과 아닙니다.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땅에 쌓고 묶여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흐름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쌓지 말아야 할 이유, 돈에 묶여서는 안 될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여기 있으면 내 마음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것보다도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마음에서 내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돈에 묶인다는 게 결국 내 생명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명력이 소실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왜요? 자본주의 때문에, 돈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느라고 모든 생명력을 다 갖다 바칩니다. 제일 신기한 삶이 무엇입니까? 평생 몸을 상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상한 몸 고치느라고 또다시 다 쓰고 있는 그 삶 아닙니까? 남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인류 전체가 개념에 불과한 그 돈 버느라고 모든 환경을 다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한 잔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숨 한 번 편히 쉴 수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묶였기 때문에 내 생명이 거기에 묶여서 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주님이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돈 이야기 하시다가 눈은 뭐고 몸은 뭐며 빛은 뭐고 어둠은 또 뭡니까? 쉽게 연결이 안 되지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죠.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시선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따라서 마음이 가기도 하지만 마음을 따라서 내 눈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따라 눈이 따라가면 눈이 가면 모두 같이 가요. 몸도 같이 가게 되고 그럼 몸이 재물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재물에 묶여 있으면 점점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갈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력이 거기에 점점 소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가고 이해력을 잃어가고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묶인 사람을 보십시오. 분별력이 없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이 동전 같아지는 것, 눈이 동전 같아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마간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묶인 삶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인데 왜? 그래서 돈을 탐욕스럽게 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져서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심거리를 얻어서 결국 자기를 스스로 찔러 자기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를 보십시오. 돈 때문에 점점 분별력이 흐려져서 혼미해집니다. 그리고는 점점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사실 교회에 우리가 매주 나온다고 해도 믿음 그까짓 거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쌓기는 어려운데 잃어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돈 한 번만 잃어보십시오. 주님 어디 계시냐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근심이 한순간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 근심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박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런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월세 낼 돈도 없고 아이들 학비 낼 돈도 없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어렵고, 물론 뭐 살라 그래도 살지도 않으실 거니까. 네. 그럼 어쩌겠어요. 진정한 변화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요. 고통스럽더라도 누군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보면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단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못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풀어가시는데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팔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어쩌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 그렇게 궁색하게 만들겠니? 아버지가 돈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준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밤낮 앉아서 돈 하면서 거르고 있어요. 돈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버지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속 터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속 터지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밤길에 등불 들고 가다가 등불이 꺼져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코가 깨지거나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언제? 돈 쫓아가다 보면. 돈이 뭔데 돈을 쫓아갑니까? 돈에 속아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돈을 쫓아갈 일이 없습니다. 돈을 주신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주신 분이 아닌 주어진 그 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보는 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이 힘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돈은 귀신도 부린대요. 네. 외국 말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Money talks라고. 돈이 말한대요. 돈이 말하면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해요. 돈이 말하면 진실이 외면당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아람어 맘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상 맘몬에서 나온 거예요.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영적 배후에 속기 때문에 그 돈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맘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맘몬도 원래 하늘의 천사였는데 실족해서 땅에 떨어진 천사로 기록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인 맘몬은 하늘에서도 황금길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던 버릇 때문에 땅에 와서도 땅만 보고 있어요. 돈만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황금이 어디 있는지를 하루 종일 찾고 다니는 존재를 신라권에서 맘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면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냥 돈 냄새만 맡고 다녀요. 돈이 어디 있는지만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맘몬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광산을 캐는 것, 금광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그의 속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두시지 땅 속에다가 숨겨 놓으셨겠어요? 물 마셔야 되고 공기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지천에 있는 게 물이고 공기 아닙니까? 땅속 깊은 곳에 파야 돼요. 그래,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파고 다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속아도 이렇게 속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힘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기 때문에 돈에 굴복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고 돈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돈의 노예이죠. 뭐 아닌 것처럼 뭐 점잖게 이렇게 서 있어도 한순간에 판별이 납니다. 돈을 손해보는 일 딱 하나만 있으면 아주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돈만 원만 손해봐도. 이 시대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돈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나는 무엇을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를 낳기도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련다. 돈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돈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돈을 내 선택의 잣대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돈 얼마 더 준다, 그곳에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내 재능을 어떻게 피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지금 돈이 안 생기더라도 꿈을 향하여 질주해야 될 때에 돈을 쫓아가면 이 시대, 이 사회,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나, 어떤 걸 추구하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안 따져보고 그 사람의 부모의 돈은 얼마나 있나, 이 사람은 얼마나 월급을 받고 사나, 차는 뭘 타고 다니나, 집은 어디에 사나, 이런 걸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사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수틀리면 갈라서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서 세상을 탓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은 거죠. 돈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면 거의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돈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자식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 안 한다. 이런 소리 몇 개 듣고 나면 연금 챙겨야 되고요, 노후 대책 따져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섬겨서는 안 되는 마지막 이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묶여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비유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돈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여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지금 돈을 거의 하나님에다 위치에다 갖다 놨다는 거죠. 돈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돈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둘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의 부자가는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영생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너는 재물에 묶여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아마 본인은 그때서야 나에게 재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그것은 재물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이 재물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재물의 위기를 만나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재물관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 사는지 첫 번째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쭉 7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못 사는 건 줄 아냐? 첫 번째가 너의 재물관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일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돈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왜 소명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소명에 미쳐서, 소명에 빠져서 내가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명이 중요한 거지. 주어진 일을 왜 성실하게 다하는 게 복일까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돈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복인 것이죠. 근데 요즘은 조금 일하고 조금 벌고 싶어 해요. 네. 아니,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하죠. 네. 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일생을 다하다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돈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 돈이라면 무슨 짓이지 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돈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돈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물질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지 않게 되고, 물질에 묶이지 않게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생애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좀 못 살더라도,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이 기준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7가지가 있어도 이 재물관에 묶여버리면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니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인가요? 이 무거운 중력과 같은 짓눌림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 중력에서 못 벗어나요.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이기는 역발상 초발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어서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이름을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필요 어쩔 수 없지만, 어찌할 수 없지만 삼시세끼 먹어야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만 그게 우리를 묶거나 좌절시키지 않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굶어도 괜찮고 좀 가지지 못해도 괜찮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세상 사람들은 돈 좀 있으면 거만해지고 거들먹거리고 없으면 푹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만 있건 없건 변함없는 표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이기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재용 씨도 못 이길걸요. 그 사람도 지금 계속 돈 쌓고 싶을걸요.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재물관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굶어 죽는다면 굶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안 죽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가야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물질에 묶이지 않고 재물을 재물답게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을 돈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 그 재물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물질을 묶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기 사용되어지는 물질들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레 캔나 카와열라레 캔날라시아라바하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캔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날라시아라바 야리아라바사 줄라레 캔나레 티르레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야이케 티르레레 칸나 아나카 티르레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줄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하 아나카 티르레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캔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날라시아라바 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나레 티르레레 칸나레 타와열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날라시아라바 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 아나카 토르레레 칸나레 티르레레 칸나레 토르 아나실라레 캔나 카이열라레 칸나 아나실라레 캔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야이케 티르레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날라카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 아나카 토르레레 칸나레 티르레레 칸날라시아라바 열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하 주엘라레 나이시 나마이 토아이디다바하 아나카 토아디켄넬라카 티나케티셀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열리 나마시나카 토아열리아라바 아나카 티르레레 칸나레 토르레리아라바하 아나실라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날라시아라바 야리아라바 스로레리아라바하 줄라레 칸나이 티나와디다마실라레 칸나 아나카 토알라레 칸나 카이열리아라바사 아버지 하나님 아월라이네 나마실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줄라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와이디다바하 아나카 토르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이케디라바사 아나스로레레 칸나 카이열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준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돈에 묶이는 인생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물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쌓는 것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 이웃에게 나누며 하나님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로 우리의 재물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재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돈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만몬의 메시지 가운데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에 그 물질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누고 주고 하나님 베풀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드려진 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하신 것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물질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그 나라가 참빛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땅에 온전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늘 임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굴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돈에 묶인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